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출애굽기 2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아멘. 부모님 생각하다 보니까 막 발음들이 막 꼬이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번 어버이 주는 한번 꼭 이를 악물고 울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불효자인 것 같아요. 저부터 불효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를 많이 하고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찾아가든지 좀 더 대화를 많이 할 것,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 기억 속에 딱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고향이 모슬포거든요. 모슬포인데 제가 한 전도사 한 29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부친이 모스포 방어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방어를 2마리를 사갖고 그때 당시엔 변변치 않았어요. 싸우는 게 검정색 비닐에다가 방어 2마리를 물에 놓고 이제 모스포에서 터미널까지는 고정돼서 자리에 앉아서 오니까 잘 잡은 것 같아요. 잘 꼭 잡고 자리에 앉아서 왔는데 문제는 터미널에서 제가 시민회관에 살았거든요. 거기까지 오는 게 문제였어요. 시내버스가 자리 차니까 앉지를 못하고 이제 비닐을 한 손에는 비닐에 방어 2마리 잡고 한 손에는 잡고 있다가 거의 올 때쯤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비닐으로 방어가 튀어나와 버렸네. 물이 첨벙하고 그 시내버스 바닥에 방어 2마리가 춤을 춰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다시 수습하고 그것을 방어를 비닐에 놓고 저희 집에 와서 회를 다 뜨고 형제들 다 불러놓고 그 방어를 먹었던 기억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참 제주시에서도 쉽게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손수 모스포 거기 가서 방어 사들고 와서 직접 손으로 그 방어를 떠서 자식들 먹는 그 모습 기대하면서 가지고 왔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님, 그 아버지의 생각이 잠시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군대 보낼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운다고 해요. 군대 보낼 때. 그래서 군대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글을 이렇게 써보았다고 합니다. 연병장에 머리를 깎고 서 있는 너와 관중석에서 보고 있는 나와의 거리가 오늘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구나. 달려가서 꼭 안아주고 싶은데 너에게로 갈 수가 없어. 수많은 청년들로 가득하지만 나에게는 너만 보이는구나. 눈물을 애써 감추려고 너의 표정이 나에게 바로 읽혀지는구나. 너는 두려울 때 늘 그런 표정을 짓지 잘 할 수 있겠니? 이제 나도 너를 도울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너에게 환한 웃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일뿐이란다.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래도 내가 멀리서 나를 보고 있음을 알기에 부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눈물을 훔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담대하거라. 잘 견디어라. 이제 내가 너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란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세요. 이제 믿는 부모님들이 이제 연병장에서 그리고 마치면 이제 아이들이 머리 예전에는 빡빡 깎고 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면서 아마 이 어머니가 글을 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아까 편지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진 고생을 합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로 바꿔내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된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과정이 창세기에 아주 재미있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사를 가죠. 그곳에서 350년 동안 잘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새로운 왕은 애굽 땅에서 성장해가는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 지금 이 인구수로 보게 되면 우리 이 애굽 땅에 유대 사람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을 잡아서 노역을 시킵니다.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쌓는 일에 동원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아들이면 은밀히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은근슬쩍 살려두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애굽의 악독한 바로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로왕은 말 그대로 이제 애굽의 병사들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버리라는 거잖아요.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환경이 굉장히 두렵고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로 세우신 그 두 부부가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민이 많겠죠. 야,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끝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자,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기 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부모에게 정해진 시간은 석 달에 불과했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이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개역 한글에는 준수하다. 야, 그럼 잘생기면은 못생기면 안 되겠네? 이렇게 오해를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주석을 살펴봤더니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토부라고 설명을 했어요. 토부. 우리 교회 토부 중창단 있잖아요. 토부 중창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겼더라.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대상이 되었더라. 이 토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였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반
똑같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은 이야, 이게 신동이 태어난 거예요. 신동. 저도 그랬어.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이게 잡아당겼더니 이게 혹이 이만하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신동 태어났다고 그렇게 소란스럽게 했다가 나중에 사진 보면서 야, 참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딱 만들어 보니까 심히 기뻤다고 했잖아요. 심히 기뻤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귀에 너무 민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러한 가정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꾸 우울함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나서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부에 우리 아브라함 회원들이 많이 오셔서 참 이게 어떻게 설교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과 또 그 존귀한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거울 앞에서 꼭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여기 원문 그대로 보면 야, 잘생겼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거울 보면서 야, 잘생겼다, 내가 최고다 자꾸 하다 보면요 지나치면 문제가 좀 되긴 하겠죠.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최고다. 남자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거울을 보면서 야, 내가 최고다. 이게 안 하는 사람들 뭐예요?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설교할 때 안 따라주면 제가 제일 설교 기분이 안 나. 자, 이렇게 손 없는 사람 제가 볼 거예요. 우리 김영태 장로님 오른손, 이영철 장로님 뭐 하세요? 자, 여기 손 이렇게 엄지 들고 거울 앞에서 내가 최고다. 그러면 자녀들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분들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화장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 시작. 그 옆에 분들 해보세요. 내가 제일 이쁘지 해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웃으면 이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렇게 살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주셨잖아요. 마음의 평안도 주셔요.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식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울하고 늘 짜증나고 늘 표정이 울그락부락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이쁘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미쁘다라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것은 지혜롭다. 잠언에는 현숙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쁘다, 잘생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를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 모세의 부모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 정말 이쁘다라는 거예요. 한편 그 부모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고작 석 달이에요. 석 달밖에 이 아들과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 이 석 달이 지나고는 이제 이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정성껏 석 달 동안 마음을 다해서 마음속에 품으며 이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뭘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는 뭐냐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지만 품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자꾸 울잖아요. 자꾸 울다 보니까 들키게 되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가 뭐냐면 파피루스라고 해서 옛날에 글을 쓰기 전에 성경을 썼던 것이 파피루스라고 그랬잖아요. 두루마기. 거기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상자는 뭐냐면 방주잖아요. 거기에 만들어서 석창과 나무의 진을 발랐다라는 게 뭡니까? 그 속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들어가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바르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담아서 갈대상자 만들어 놓고 그 아이를 그곳에 놓고 석청을 바르며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상상만 해도 찢어지지 않겠어요? 연병장에서 훈련소에서 이제 전혀 다른 곳, 전혀 낯설은 곳, 그야말로 부모님 품에서 사랑받으며 살았던 내 아들이 이제는 그 군대 험한 곳, 지금은 험하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군대에 막사로 보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어머니는 아마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군대를 보내며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건강할 때 모르지만 정말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데 가정이 불화를 겪어보면서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잘 부르는 노래지만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 상황을 잘 보면서 영상 속에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스토리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모세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의 출생 이야기 속에서 참 모세는 행복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딱 조건이 하나였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은 죽음의 환경이었잖아요. 네, 그 부모는 믿음의 가족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곁에서 이 아이는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기적처럼 애굽 왕의 공주에게 발각이 되고 궁궐에서 자라게 되어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 투수로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세는 이 땅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책임은 이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책임져 주시니까 모세는 어떻게 성장하게 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를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만드시고 조각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 영상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만이 결국은 우리 자녀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요,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모세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돌아올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최대한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면, 깨달음이 오면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긴 것처럼 오늘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다짐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대 상자, 이것은 테바라는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생각나게 하셨고 그 생각의 결과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방주.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또한 그 가족들을 살려내는 그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이제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 파피루스, 갈대의 상징은 뭐냐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데
말씀을 적었던 이 파피루스가 갈대가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방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 참 저는요, 노영중앙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묘함을 느낍니다.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이 방주의 모습은요, 처음에 이게 건축할 때 어떤 생각으로 지어달라고, 강동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지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궁금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막 비좁고 이게 우리 LED 하려고 해도 이게 참 이 각도도 안 맞고 굉장히 복잡한데, 근데 이게 영적 의미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잖아요. 이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등장하는 교회잖아요. 교회 중에 이 노형중앙교회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만 이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안 믿는 부모, 친척,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웃들. 그래서 우리가 집가 봉사도 가고 임용 봉사도 하고 선교도 나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이 벌써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제는 이웃에 나가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사용해 주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땅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옛말에 시간이 지나면 다 혼자 남는다. 다 고아다. 그래서 고아되기 전에 혼자 남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도 베풀고 물질도 베풀어야 된다. 참 성경적이잖아요. 이제 홀로 남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부모는 안 계시지만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게 공경이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뭐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대하라.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끄집어내고 10년 전 얘기 또 끄집어내고 그럴지라도 귀담아 들으라. 이게 공경이에요. 귀담아 들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잘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상황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장수하리라. 문자적으로 보니까 내가 장수한다고, 오래 산다고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기하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오다가 그냥 촥 화살이 그냥 방향을 확 꺾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잘 된다는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 근데 이 약속은요, 부모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다 자녀들이잖아요. 부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축복은요, 잘되고 장수하라는 이 축복은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부모님들 꼭 저 안부 전화 드리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서 그러신지 몰라도 참 이 마음이 조금씩 식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요즘 폭삭 소가수다 제가 한번 뒤져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주인공 오해순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제주에서 혼자 사는데 사업하느라 바쁜 딸 금명이가 한 번은 엄마를 보러 왔습니다. 엄마는 딸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딸에게 말합니다. 금명아, 너 바빠도 자주 와. 나 죽기 전까지 너 100번 보고 죽을 거야. 욕심도 많아요. 자, 부모님을 댁에서 모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떨어져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1년에 부모님을 몇 번이나 찾아가 보세요. 여기 분들 오늘은 많이 빠진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부모님께 가신 거잖아요. 부모님이 가시기도 하고 오기도 하겠지만,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기다릴 때가 정말 좋잖아요. 내 자식이 그래도 말썽 피워도 그래도 자식이 찾아줄 때 부모의 마음은 그때 흐뭇한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자식이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즐겁게 해드리고 작은 액수의 용돈이라도 드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그러면 교회 어르신들을 찾아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도 모자라다 앞집에 살고 있는, 위층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보면 따뜻하게 표정인 관리 잘하셔갖고 손잡아 드리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무슨 소렘수광, 이 상태에서 오래오래 살려면 됩니까 하면, 아니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계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2배 더 잘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